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27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만복히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1번, 10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거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두 손을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고 찬송합시다.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시다. 하나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완전한 자임을 선포하며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영생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증거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한부에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사도 약도 처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효과는 더디고 아버지 몸의 회복은 더딥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임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거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생활을 하는 중에 잘못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고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과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각자가 메고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광의 십자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착오가 없게 잘 준비가 되어서 잘 적응하게 하시며 발에서 싸우고 있는 나라의 방역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저희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통합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해결하며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지 성도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과정에 꼭 개입하여 주셔서 완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성도들도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의 기초가 든든하게 해주시며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풍부한 새로운 영감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할 때와 신방할 때에는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잡다한 생각들은 멀리 던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 저희들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계신 이영재 선교사원에 기도합니다. 현재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지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운 음성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로 세 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교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인사인데요. 세수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세수합시다. 그게 뭔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새해에는 수요예배를 드립시다가 세수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은 세수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직분자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목자들께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목장 목자께서 곡을 정해서 연습을 좀 같이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예배 후에 미니카페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특별히 변증 스터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 안내입니다. 설 명절 예식서가 안내석에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한 가정들 가져가시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가정은 신청서에 내용을 적으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 소식인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섬길 임원들이 함께 세워졌는데 동지방 장로회는 우리 부서기로 조병규 장로님이 수고하시고요.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회계입니다. 부회계가 아니고 회계로 하영신 집사님. 그 다음에 동지방 교회학교 연합회는 우리 부서기로 김동화 집사님께서 각각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연합사업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 남전도 연합회에서도 임원으로 우리 또 홍명수 안수 집사님도 수고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인공철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자녀들이 그 요구르트를 이제 수제 요구르트 같아요. 하여튼 요구르트를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일하고 요구르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과 복된 일터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선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 믿는 기쁨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지역사회에서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잘 감당해서 그것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중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완전해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과 또 육신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고민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은혜 네 번째,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솔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글을 봤는데 안타까우면서도 조금 우스운 그런 글인데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다시 태어나면서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거듭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듭난 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 성화의 길을 제대로 걷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올해 우리 교회 주제도 중생인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 1번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몇 시입니까? 시계 보지 말고요. 지금 몇 시입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율법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이 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시간은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밤의 의미는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둠이 나오는데 어둠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한다 쓸 때 아가페라는 말 쓰잖아요. 그 아가페라는 말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나? 그 아가페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왜 어둠이 그 자리에 또 차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19절 중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때요? 악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아가페,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빛보다 예수님이신 빛보다 밤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20절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밤은 빛을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데 왜 그런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그게 싫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가요? 천국을 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천국은 밤이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밤이 없나? 등불이나 햇빛으로 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밤과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상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 이게 어둠이고 밤인 거예요. 그래서 팡세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반대의 경향을 지닌 자에게는 충분한 어둠이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한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오히려 충분한 어둠, 이 충분한 어둠이라는 번역이 좀 다 담지 못하는 건데 지독한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바로 이러한 어둠에 그의 영혼의 시각은 밤에 머물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양심의 가책과 자기 스스로가 미워하고 싫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밤의 시각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거듭남의 3단계를 기억하라.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그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뜻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전에도 들었지만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는요 3단계를 기본적으로 밟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회개의 단계예요. 자, 그것은 우리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회개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하는 사람이 왜 세수를 합니까? 자기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걸 아니까 씻는 거잖아요. 눈곱도 끼고 뭐 밤새 코를 골았고 또 침도 흘리며 잤으니까 짱구같이 되어 있고 머리도 막 그냥 이 전쟁통 같고 그러니까 씻고 나가서 자기를 정돈하잖아요. 깨끗하게 단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추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씻는 거죠. 자기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단계인데요. 그 죄사함의 단계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새 영, 새 마음 같은 거예요. 여기 새 영이라 했을 때 이거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을 얘기하고 새 마음인데, 자,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죄사함 받은 사람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마음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죄의 지배의 종로로 사는 사람 마음 상태가 돌과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줘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위하는 사람이 다치게 되고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마음이 바뀌나?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의 원래 뜻은 사람의 피부 같은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뭐냐면 돌이 사람 되는 거예요. 돌이 사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사람의 모양은 가졌어도 돌덩어리인 겁니다. 근데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돌이 사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닌데 이 사람 된 것, 죄사함 받은 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죄 없이 함을 받은 거, 죄사함 받은 상태가 뭐냐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나? 원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좀 덥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한여름이라고 생각하고 문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하고 찜통더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숨냄새, 땀 냄새에 막 땀이 범벅이 되었어요. 막 질식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이 열려고도 안 열리던 문이 활짝 열어지니까 바깥에서 너무너무 시원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상쾌하잖아요. 이제 내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자기 영혼이 밤처럼 캄캄한 곳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근데 스스로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문을 열지 못하고 그 괴로운 가운데서 죄악의 땀과 하나님 없는 인생과 그런 허무함에 젖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을 통해서 정말 처음 보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나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생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영을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앞에 새 영은 그냥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지만 여기서는 성령님이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은 성령께서 한 번씩 찾아오고 이런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거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제가 살면서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방문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주하고 계신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지만 주님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면서 다독거리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돌이 사람 되고 사람이 그냥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끝에 보면 그래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게 너무 하나님 말씀 좋아서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싫은 것에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좋으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저도 좋아가지고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좋으면 따라다니는 겁니다. 싫은데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근데 좋아하게 만들고 좋아하게 되고, 그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여줘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정말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보여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흘러나오나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밑으로 아래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거기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나와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내주. 내주라고 하는 건 머물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수의 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배가, 내 안에서 뭐 선한 것이 있다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나? 알고 봤더니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3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의 단계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로 씻고 나면은 죄 사함을 받죠. 새 영, 새 마음인데 돌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돌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그때.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60년대에서 동굴 실험을 했어요. 60년대에.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을 동굴에다 집어넣어서 정말 빛을요, 1도 없는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나를 실험을 했는데,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88일 만에 나오고, 또 한 사람은 126일을 그 안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 가운데 24시간을 그렇게 넣어놓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낮잠을 잤는데 분명히 자기는 30분이나 1시간 잤다고 생각했는데, 30시간을 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각이 혼돈이 오게 된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어둠 가운데 살면 영적 감각이 마비돼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은 안 믿어지고 천국 얘기하면은 비웃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자기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깨달았던 기쁨도 생기고 또 자기 안에는 책망도 받고 또 나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로도 하시고 이 말씀 믿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내 환경은 바뀐 것도 없지만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살아갈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비된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바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그러한가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누는데 첫째는 진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철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세상 시끄럽습니까? 진리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삼하는 거고, 두 번째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모습이 더 선명해지고 드러나지만 그게 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보니까요, 영적 감각이 딱 되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행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행위는 내 좋은 대로 사람의 얘기 듣고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다르게 이렇게 좀 번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던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게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딱 갈등적 순간이 와요. 그죠?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할 건가. 그 순간에 딱 멈춰서 6초면 충분하다 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6초 동안 딱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감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해보세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서 어떤 도전을 받았다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럼 놀랍도록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인정하는 것 초월해서 하나님 인정할 만한 것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고민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데요? 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 지도자요, 성경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예로 들었어요. 왜 하필 바람이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에는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바람이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모른다. 하지만 바람을 쏘이고 맞은 사람은 바람의 존재를 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게 뭐냐면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인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거를 쪼개가지고 해부학적으로 혹은 기계같이 부품을 다 분산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요건 요렇게 끼고 요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참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어렵다 했다는 거는 가르치기가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람을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바람을 그의 바람이 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로 바람 부는데 데리고 가서 바람을 맞으면 이게 바람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라는 게 아무리 바람을 설명해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바람을 쏘여서 머리 날아가고 옷도 막 부딪히면서 이런 게 바람이구나. 또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늘하게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있잖아요. 예? 볼 향을 싹 스치면서 그런 바람도 이게 성령의 위로의 바람이구나. 그걸 느끼면 100개 말할 필요 없어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경험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예를 들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건가요? 자, 세 번째 답을 봅시다. 제목을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성경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도전하셔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고 여러분 화면 한번 볼 텐데요. 이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가는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룬 건데 얼마나 원망했는지.
불평해내지. 아니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하고 못 살게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빼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줬으면 이 무지막지한 은혜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불편하다고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고생스럽다고 괜히 남았다고 이런 불평을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배은망덕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10가지 잘해준 거 하나도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에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자꾸 깨워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시작. 예,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이웃에게도 감사하세요. 이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 단어가 잃어버리니까 원망 불평만 짱뜩 나온 겁니다. 하도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그 넓으신 인자신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불뱀을 풀어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뱀의 해초를 들어서 물렸을 때 다 죽어버렸어요. 물려가지고 치료받아가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물리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고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수로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느보산 자락에 있는, 실제로 저 있는 노뱀인데요. 저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쳐다보면 산다고 모세가 소리를 쳤어요. 그때 소리를 쳤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쳐다보면 말고 말란 말아라. 그게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백성들 보면서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산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외쳤는데 백성들이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미신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아예 쳐다도 안 봐. 두 번째 반응은 쳐다는 봐. 보는데 뭐예요? 안 믿고 쳐다봐요. 이걸 뭐냐? 구경하는 거예요. 노뱀 구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 봤잖아요. 사진 구경하듯이 봤잖아요. 무슨 저게 치료 효과가 있나?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쳐다보는 거는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구경하는 거예요. 그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모세가 전한 말 쳐다본 자는 산다.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는 진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노뱀을 쳐다보고. 두 번째 구경합니까? 세 번째 진짜 믿고 봅니까? 본질은요. 노뱀이 치료의 본질이 아니에요. 뭐가 치료의 본질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은 것이 치료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쳐다봐야 될 노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들리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다는 거예요.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 얘기인 겁니다. 어둠에 있고 죄악에 숨이 막히고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앞날에 대한 그 불투명함 때문에 염려 근심이 오이고 목이 쪼여오는데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삽니까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처방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는 자는 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 부류가 나눠져요. 첫 번째 무관심합니다. 안 봅니다. 무슨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살린단 말이고 지나 살지 하고 안 봅니다. 두 번째는요 보기는 봐요. 로마 병정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조롱하잖아요. 저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관람하고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채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저기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
그 예수님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공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람을 맞은 사람, 이게 바람이구나. 그래서 이 지금의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영적 생명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8세기에 우리 성결교단이잖아요. 감리교단이랑 교리적으로 우리 같은 형제교단인데 그 감리교단을 만들고 운동을 했던 분 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교회는 다녔는데 늘 답답한 거예요. 거듭나 중생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경험을 못하니까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걸 끝난 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고 싶고 이 어정쩡한 마음을 해결받고 싶어서 은혜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실제로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 있어요. 그때 잘 버텨야 돼요.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차 아프라 나 안 할란다 혹은 무관심해지면 그때부터 뭐냐면 장기적으로 어정쩡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구경꾼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 사모했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빛을 보여주신 데는 딱 그 순간에 왔어요. 그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항상 자리 잡게 되었다.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하였던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다. 분명히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광뚝을 넘쳐 범람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한 번씩 어두운 그늘이 찾아오지만 또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다시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에 정말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대답하면서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잘 키워서 관리해서 정말 거듭난 신자가 욕먹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났습니까? 물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오늘 영광 돌리겠습니다. 누명이어도 변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가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신앙 고백합시다.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난 완전함.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두 손을 가면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결단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교통 은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거듭났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권속들 위해
저들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